다음은 이제 상불경 보살품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득대세 보살 마하선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이제 알지어다. 만약 비구 비근이와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닌 이를 악한 말로 꾸짖고 비방하면 큰 제보 받으니 앞에서 설한 바와 같고 그 얻은 공덕도 앞에서 설한 바와 같이 이 설신이 청정하리라. 득대세야, 지나간 이쪽에 한량없고 과이 없는 불가사의 아성직업 전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이음왕 열애 은공정변지 병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보 천인사 불세준이셨느니라. 거부 이름은 이세요 나라 이름은 대성이었느니라. 그 이음왕불께서 저 세상에서 하늘, 사람, 아수라 등을 위하여 설법하시되 성문을 구하는 이를 위하여는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 노, 병, 사에서 벗어나 구경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벽지부를 구하는 이를 위해서는 12인연법을 설하시어 모든 보살을 위해서 안육다라 삼맥삼보리로 말미암아 육바라밀을 설하시어 마지막엔 부처님의 지혜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득대서야, 이 이음왕불의 수명은 40만억 나이다 항하서겁이니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겁의 수는 1연부제 미진수와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겁수도 4천하 미진수와 같았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중생을 유익하게 하신 후 멸도하시고 정법과 상법이 다한 후에 이 국토에서 다시 부처님께서 출현하셨으니 이름이 이음왕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느니라. 이와 같이 차례로 이만학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다 같이 한 이름이었느니라. 최초의 이음왕불열애께서 이미 멸도하시어 정법이 멸한 후 상법 중에 중삼만 비구들이 큰 세력을 이루었느니라. 그때 한 보살 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이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증삼만 비구들이 큰 세력을 이루었느니라. 증삼만 비구가 큰 세력을 이뤘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교에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에 관심이 없으며 계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면서도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많은, 그게 증삼만 세력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도 보면 종교가 말도 못한 종교가 있는데 다 본인들이 정법이래요. 근데 그 정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가 정법일까요? 세상을 보편적으로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소통할 수 있는 법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루 갔다 거꾸로 갔다 뭐 이래 하지 않아. 항상 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진리야. 깨달음이라는 자체, 그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알아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부분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두가 다 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꾸로 보는 부분이 증삼만 세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짝퉁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짝퉁이 많아가지고 원조가 있고 진짜 원조가 있고 또 진짜 원조가 있잖아요. 이게 말이야 거짓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원조가 있고 진짜 원조가 있고 진짜 또 원조가 있으면 거기엔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보면 뭐 맛있는 집 하나 생기면 똑같은 집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애초부터 있었던 사람은 진짜 원조라고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원조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런가? 아니 본래 그 집은 본래부터 그 간판이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려니까 원조라고 갖다 쓰고 자꾸 원조가 주변에 다 원조잖아요. 내가 먼 그 시간도 아니야. 저 마산 주지로 왔는데 어떤 스님이 오셔가지고 막국수, 메밀국수, 소바가 드시고 싶대. 그 소바를 찾아봐도 먹을 데가 없어. 나는 찾아도 뭐 맛있는 데도 못 찾더라. 그랬더니 어디 가면 소바 잘 하는 데가 있대. 갔더니 그때 내가 그분하고 갔을 때 진짜 맛있는 집을 발견을 했어. 소바집을 발견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참 지내서 갔더니 옆에 소바집이 생겼는데 거기가 원조 소바집이라고 써놨더라고. 진짜는 그냥 있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진리는 왜곡될 수가 없어요. 계속 한 방향으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닌데도 된 듯, 모르는데도 아는 척, 뭐 이런 부분이 생긴다. 근데 그렇게 부처님 멸도한 후에 정법이 흐르고 상법이 머무르는 중에 깨닫지 못한 비구들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증산만의 비구들이 무리를 이루었다. 그때 이름이 상불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득대서야 무슨 까닭으로 이름이 상불경이었는고, 이 비구는 비구니거나 우바이를 보는 대로 다 그들을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여러분을 존경하여 감히 가볍게 여기거나 없인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보살도를 향하여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느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 상불경 보살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먼 미래에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미래 예배하는 거예요. 뭘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불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불경 보살은 법화경 공부를 잘하신 분이야. 그 법화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은 일체중생, 시류, 불성. 잘하는 사람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조금 성적이 부족해도, 조금 방향이 잘못 잡혔어도, 그래도 그가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이나 애경하는 마음이나 찬탄하는 마음이나 또한 부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부분이 목표가 있는 자들을 하나같이 칭송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법화경 정신이에요. 여긴 법화경은요, 우등생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체 모든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 만큼 부처님이 향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다 언젠가는 성불로 통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기죽지 마라. 언젠간 나도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중생이 사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중생이 어부의 길을 반복하는 육두윤회의 길이 있고,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의 길에 들었으면 이것은 불성을 관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육두윤회의 목적을 정한 길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거다. 아무리 땀을 흘리고 뛰어봐도 제자리 걸음이다. 그런데 불성의 길을 관하는 이 길에 들었으면 설사 먼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견고한 길이다. 여러분들 요거를 딱 생각하면 법화경이라는 경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부분이 그 정신을, 그 가르침을 가장 완벽하게 실행하는 가르침이 법화경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거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아직도 못 알아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비구는 경전 독송에는 전념하지 않고, 이 비구는 경전을 독송하는데 관심이 없어. 다만 예배만 행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절에 가면 공부는 하지 말고 그냥 절만 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여기에서 하는 방법과는 달라. 여기서 예배하는 부분은 부처님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닌 모든 중생을 부처로 보고 그를 공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 같은 마음으로 살면 절에 와서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절에 와서 우리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그럼 내가 뭘 받지? 아니 절에 와서 하나도 안 싸우는데 가끔 나한테 희한한 뉴스가 들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상불경 보살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 당신도 훌륭하시고 당신도 훌륭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은 빨리 가는 길이요, 당신이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해요. 돌아가는 길도 길이요, 빨리 가는 길도 길이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곳에 모인 부분은 어떤 결과를 효과적으로 크게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당신이 불성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고 나의 불성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목적이에요. 얼마를 벌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얼마만큼의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중생심을 버리고 보살행을 실행을 해서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할 거냐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상불경 보살 같은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젠간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난 당신한테 절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현재 모습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불성의 성품에 의경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법계구직의 존재라고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수라, 성문, 영각, 보살, 불의 성품이 내 모두에게 각각 다 그렇게 내재되어 있다. 그 중에 뭐한테 의경을 하느냐? 부처의 성품에 의경을 하는 거예요. 멀리 사부대중이 보여도 또한 다시 찾아가 예배하고 찬탄하여 이런 말을 하였느니라. 사람이 저기 있는데도 쫓아가.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감히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은 다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부대중 가운데 성을 잘 내어서 마음이 맑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욕설로 꾸짖어 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막 세상이 막 돌아버려.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맞아 안 맞아? 지금 남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살림을 깨고 앉았는데 거기다 대고 합장을 하고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죠? 그러면 그 합장을 한 부분을 가지고 이 상불경 보살은 막 화가 나가지고 욕설을 하고 그러면 도망가면서도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건 진심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의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수행을 했다. 그래 살면은 부부싸움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당신을 존중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대주사님 설법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맞지 않게 하거나 누군가가 나한테 화를 낼 때 나는 그에게 합장하라 이거예요. 합장하라. 그래서 합장해서 그를 예경하는 마음을 내면 그는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뭘 좀 건드려 놓으면 강아지 알죠? 강아지가 누워가지고 안간거릴 때 발로 계속 건들면 계속 이게 이 갈고 댐벼 안 댐벼. 그럼 사람은 점점 더 하잖아요. 점점 더. 자빠진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자빠진 강아지 앙삭하듯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가 욕설로 꾸짖어 말하였느니라. 이 무지한 비구는 어디에서 왔느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수기에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같이 허망한 수기는 소용없노라 라고 하였느니라.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거룩하게 폼을 잡고 폼을 거룩하게 잡고 내가 너와 함께 수기를 하노라 그러면 네 그러는데 남루한 모습으로 진짜 웃기는 모습으로 나타내가지고 당신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한들 내게 좋은 소리를 하거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내가 부처다 그러고 오면 따라가요? 아니 어떤 사람이 주장자를 해지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처다라고 나타나면 여러분 따라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또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진짜 다 떨어진 옷에 남루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부처다 그러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확률적인 부분으로 폼을 멋있게 잡으면 거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조금은 남루한 모습이었을 때 따라갈 확률은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비구 중에 희한한 비구 상불경 비구가 아주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항상 나타나서 모든 존재들에게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언젠가는 부처님이 되실 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기를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 아상이 꽉 찬 사람들은 그 부분을 나를 놀리는 것 정도로 받아들여서 그를 하대하거나 천대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더래요. 이와 같이 여러 해를 두고 항상 비웃음과 욕을 먹으면서도 성을 내지 않고 너희는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몽둥이나 기와나 돌로 때리면 피해 달아나 멀리 가서 오히려 크게 외쳤느니라. 나는 감히 여러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니 여러분은 다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이런 말을 함으로 증산만의 비구니 우바사 우바이는 상불경이라는 표를 붙였느니라. 그 비구가 임종하려 할 때 허공 중에서 이음왕불께서 앞에 설하신 법화경 20천만억의 개송이 들려와 모두 듣고 단등이 받아지며 곧 위에서 설한 바와 같은 안근의 청정과 이비설신의 청정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불경 보살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 모든 존재에게 다 성불할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수기를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대중들은 하나도 그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돌을 던지고 깨진 기와장을 던지고 그 상불경 보살이 피를 흘려서 맞아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도 도망가면서도 그를 욕하지 않고 당신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부처가 될 분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가 죽어 임종을 하려 할 때 허공중에서 이응왕불 불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28천만억 개송이 쫙 들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듣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부분을 듣는 순간에 앞에서 설한, 이 앞에서 법화경 그 법사품에서 설한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청정해지는 청정을 얻어가지고 그 청정을 얻은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법화경과 인연되는 부분이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법화경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법화경을 여기서 들었으면 내가 들은 걸로 끝나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안 가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얻어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상불경 보살이 그러했듯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신은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법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그는 뭐 때문에 확신했습니까?
법화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확신을 한 거예요, 상불경보살은. 그래서 당신은 움직이는 모든 존재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법하고 다닌 거예요. 의경으로서 당신은 언젠간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도둑놈 보고도 당신은 언젠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당신은 언젠가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녔단 말이죠. 그 공덕이 어마어마한 큰 공덕이 됐겠죠. 죽을 때까지 그러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공덕에 의해서 이음왕불께서 허공에 나타나셔서 개성으로 설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설법을 듣는 부분으로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 못된 짓을 했던 그런 증산만의 비구들까지도 전부 다 뭐를 얻었어요? 육군의 청정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못해도 좋으니까 잘하는 사람 그냥 쫓아다니면 돼. 아시겠죠?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는 사람도 있지만 물에 빠져서 손만 잡고 있어도 건너가야 안 건너가요? 건너가잖아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따라만 다녀도 공덕이 된다. 욕만 하지 말아요. 이 육군의 청정을 얻고 다시 수명이 늘어나 200만학 나이타 해 동안 널리 사람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했느니라. 때에 증산만의 사중인 비구 비근위와 우바소 우바디 이 사람을 경멸하고 천시하여 상불경이라는 별명을 지은 자들이 그 대신통력과 요설별력과 대선적정력을 얻음을 보고 그 설하는 바를 듣고는 다시 신복하고 다 쫓았느니라. 상불경보살의 그 투지에 힘을 입어서 다 이 보살에 다시 천만억 중생을 교화하여 안육다라 삼맥삼부리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명을 마친 후에 2천억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었으니 이름이 다 일월등명이시니라. 그 법 가운데 법화경을 설했고 이 인연으로 다시 2천억 부처님을 칭견하였으니 한 가지로 이름이 다 운자재 등왕이시니라. 여러 부처님 가운데 받아지녀 독송하고 사부대중을 위해 이 경전을 설한 까닭으로 유관이 청정해져서 청정 상안이 되고 이비설신의 재근이 청정해져서 사부대중 속에서 설법하되 마음에 두려울 바 없었느니라. 득대사야, 이 상불경보살은 이와 같이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 존중 찬탄하여 온갖 선권을 주며 후에 다시 천만학 부처님을 칭견하고 또 여러 부처님 중에서 이 경전을 설하여 공덕을 성취하여 성불할 수 있었느니라. 득대사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때의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리요? 바로 이 내 몸이었느니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 몸은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에 상불경보살로 계시면서 수많은 대중에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법화경 칭송, 일치중생을 칭송하는 그 부분이 공덕으로 부처가 됐다. 그 이름이 나 서가모니라 이거예요. 만약 내가 과거세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빨리 안육다라 삼맥삼부리를 얻지 못했으리라. 법화경의 이 가르침 하나에 힘을 얻어서 장황한 법화경 서품에서 28품까지 설하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아니었어. 딱 한 가지였어. 일체중생이 부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칭송한 공덕으로 나는 뭐를 했다고요? 빨리 성불할 수 있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젠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한번 부르는 부분도
그냥 간단히 생각하지 말고 성부를 목적으로 하라. 응? 이 목표를 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육두윤회에서 그 어떤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육두윤회에서 행복을 구하는 부분일 거냐, 성부를 목적으로 갈 거냐. 그리고 차타일시, 나 또한 성부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대 또한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에게 불성이 있음을 인식시켜주는 부분이 가르침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큰 공덕일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우리가 절에서 인사하는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성불 하세요. 성불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나 당신이 반드시 부처가 될 거라고 하는 말이나 다르지 않은 말이에요. 자, 앞으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건성건성하지 말고 합장을 잘 해서 진짜 상대방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고 일어나가지고도 처사님한테 어떻게 인사해야 돼? 그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자고 일어나자마자 첫 만나는 남편에게 합장해가지고 성불하십시오. 뒤에는 뭐라고 불러요? 성불하세요, 영감님? 그건 알아서 하고. 어쨌든 성불하라고 하는 부분이 인사가 이 세상의 최고의 인사일 수 있다. 최고의 가치 있는 덕담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절에서 인사를 하는 부분은 성불하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기인한 거라고 봐도 또 소위 가볍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빨리 안육자 삼맥삼부를 얻지 못했으리라. 내가 전세에 부처님 처세에 있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설한 까닭으로 빨리 안육다라 삼맥삼부리를 얻었느니라. 세상에 이런 완벽한 가르침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불교 어려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계속 그랬는데 여기서 딱 잘라서 부처님께서 한순간에 딱 보여주세요. 다 그냥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일체의 모든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공경하는 마음, 그 불성을 찬탄하는 마음, 그리고 당신이 만일이 성불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한다면 입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완전히 이게 보살행이 되는 거예요. 성불하는 게 목적이 된다면 남편이 조금 잘못하고 왔어도 바가지 긁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없잖아. 성불할 뿐인데. 잔소리를 해가지고 잡는 것은 잠깐 동안 돌아오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그 상대를 성불을 할 뿐이라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찬탄하는 마음으로, 애경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그렇게 대해서 그가 감동을 한다면 잠깐 변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변해야 내 말 한번 들어보려니까.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그것도 농담 삼아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부처님이 되실 분이고 당신은 미래에 정말 약속되어진 성불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상대방에게 예우를 한다면 어떤 영감이 그렇게 예우하고 그렇게 공경해주는 내 안에 속 터치려고 일부러 술을 먹고 올까요? 주는 술도 안 먹고 오지. 안 그런가?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가 뭐 하나? 득대세야. 그때의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성내여 나를 경멸하고 천시한 까닭으로 200만억 겁 동안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하고 법을 듣지도 못하고 승을 만나지도 못하였으며 천겁 동안 아비지국에서 큰 고통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구한테요? 덕담하는 사람한테 욕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200억 겁을 스님도 못 만나고 부처님도 못 만나고 아비지옥에서 고통을 받았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보면
동량을 못 줄 바에는 쪽박은 깨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칭송하지 못할 망정 비난을 하지 마라. 우리가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질투에 불이 타가지고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래. 절에 와서 열심히 기회 되는 대로 와가지고 몸으로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보고 입이 삐죽거려요. 네가 아무리 주지한테 잘 보여봐도 곧 갈 줄인데 뭐 이러고 가지. 내가 언제 나쁘고 잘 보이라 그랬어? 부처님에게 공양 공경 찬탄하는 공덕으로 지금 끊임없는 분들이 성불을 한다라고 하는 걸 수기를 하는 걸 봐왔지 않습니까? 기도는 조금 덜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경전을 조금 덜 알아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에게 공경할 수 있는 마음, 공양할 수 있는 마음, 찬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전은 못 읽으면 관계없어. 그것도 다 용서돼. 딱 한 가지만 믿으라 이거예요. 불성을 통해서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고 하는 부분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풀을 뽑고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고 그게 전부 다 성불로 가는 지름길이야. 근데 야근 고양이 밥 늘었다고 딴 사람 다 가서 땀 흘려서 뭔가 봉사하는데도 나는 그런 거 하고 난 관계가 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근데 그게 야근 고양인 거라. 내가 힘 닿는 대로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야. 하는 것보다 마음을 내면 그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다 공덕일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법을 이야기를 하건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그 말을 자꾸 돌려줘야 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래도 그만하니 다행이잖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절에 왔으니까 그 정도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를 우리가 잘 안아줘야지. 우리가 잘 이해해줘야지. 그런 부분이 마음이 된다면 이 절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행복한 마음이 될 거예요. 그곳에는 근심을 내려놓는 것. 그곳에 가면 중생의 근기가 다 사라지는 곳. 그곳에 가면 오직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있는 곳.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상불경 보살님은 모든 일을 예배하고 찬탄하여 공경하며 존중하여 말하기를 보살도를 행하여서 반드시 성불하리. 끊임없이 법화경을 모두에게 설하였네. 비웃음과 욕설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하며 따르면서 성근을 심었으니 거룩하신 보살이여 상불경은 다름 아닌 석가모니 전생보살 중생 향한 예배 수행 진실하게 하였으며 비방하고 욕을 해도 이마다 난 참으며 많은 사람 권하여서 보살의 길 인도하고 중생
같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법하여 다시 없는 귀한 인연 무량한 곡 지었으니 세세생생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어